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눈물샘이 생명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참 제목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샘이 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제가 쑥스럽습니다. 눈물샘이 펑펑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아멘. 왜 이 부제를 달았는지는 이제 한 발걸음 내디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굳게 닫힌 문에 섰을 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가지고 다시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의 눈물은 다른 것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눈물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26편에는 웃음과 기쁨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총 5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3절 우리는 기쁘도다. 5절과 6절에서 기쁨으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상황일래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70년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리도 잡았고 자손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 그들에게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늘 꿈꿨지만 막상 그때가 되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삶의 모든 것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방해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가진 자들의 행포로 말미암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가난으로 인해 이방인이나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자녀를 파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어요. 그러면 왜 어떤 상황일래 이들은 웃음을 나오고 찬양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웃음과 찬양의 소리를 내게 하였을까요? 자, 그 이유를 시편 126편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언제일지 모르는 끝없는 막막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연장선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돌보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다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에도 이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그 일은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드리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성경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한 번 더 드릴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본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5절, 눈물을 흘리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다는 히브리어로 우다코라고 합니다. 이 우다코라는 뜻은 더
간절하고 애타는 울음으로써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가면 씨를 챙겨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더우면 힘들어.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 농부들은 늘 비가 와서 씨앗이 발아될 것을 예견하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들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또 비가 오리라는 확신도 없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비일비재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대로 본다면 보릿고개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비는 오지 않고 씨를 뿌릴 때는 다가오니 보채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종자를 심으러 가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집안에 머물지 않고 뿔을 씨앗을 들고 밭을 향해 갑니다. 씨앗을 뿌리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간절함이 녹아 있고요, 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런데 심지어 6절에서는 이 5절의 말씀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무런 보장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놀랍게 결실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마치 하루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때를 모르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햇빛은 쨍쨍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물을 어디서 구해다가 겨우 부어놓지만 1시간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 가운데 바라볼 것이 무엇이에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기대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그 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눈물이 웃음으로 씨앗이 곡식단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은 마치 춤을 추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씻기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리고 그들의 눈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눈물이 메마른 시대인과 동시에 한편으로 눈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내 딸 같아서 울고,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러다가 내 처지가 불쌍해서 웁니다. 정말 우리는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늘 얼굴을 찡그리는 인상파로 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웃음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눈물입니다. 자, 이 눈물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1장.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참 많지만 또 하나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요즘은 PPT로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지만 성경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성경을 아예 가져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남들 찾을 때 먼 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3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눈물을 눈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눈물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르기에 그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서의 눈물은 헬라어로 다크리오입니다. 다크리오. 자, 이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 마치 죽은 나사로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나사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봤던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서도 비통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자, 주님은 평소에 나사로의 가정에 들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메시아임을 누누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살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의 조문객들 중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돈 받고 울어주는 호국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전에 보면 장례의식에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한장로님 맞죠? 네. 이런 사람들이 울어서 막 가면은 에고 이렇게 많이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장례식 때 보니까 우리가 눈물이 없어서 아니라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왜 안 우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화날 뻔했어요. 근데 물론 그 자리가 화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비통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잔잔히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신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떤 눈물보다 강한 눈물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그리고 내 어머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곧 하나님께 함께 있을 거지만 너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울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 눈물을 끝없이 흘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담아 자신과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 울어주십시오. 당장 1층에서 성경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울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과 청년의 우리 모두를 위해 8월 한 달 간절히 눈물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도 좋습니다. 찬조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매일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흘리는 당신의 크라이요, 영혼을 향한 잔잔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흐른다면 이 8월 한 달을 통해 이곳에 생명샘이 터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제가 방금 원수가 더 강해져 왼수라고 했습니다. 왼수. 우리 어머니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래서 이 왼수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한 것은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무리들의 계속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와 반대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잠깐 PPT가 바뀌었네요. 자, 이와 반대로 눈물을 흘리시다고 하는데 41절 우시다라는 표현은요, 클아이오입니다. 네, 클아이오. 자, 이는 어떤 울음이냐면요, 아까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과는 다르게 이는 감정을 삭히며 소리적에 우는 내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울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 울음을 잠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인성 씨가 영화인가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웁니다. 손을 입에다 물고서 감정의 격렬함을 표현해서 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라이오 같은 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듯한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 같은 통곡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눈물은 멀지 않을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신 것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는 자신의 직속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 사방으로 토둔과 방벽을 쌓아 사흘 만에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성출임을 완전히 차단하고 음식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곡성으로 가득 찼고
급기야 티투스와 그의 군대의 총공격으로 무력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죠. 심지어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는 성전은 불에 타서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무너져버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지자 이제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파노라마처럼 보고 있으니 어찌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교회가 통합되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교회에 따르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서로가 친밀해졌고 화목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과 회복이라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부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눈물에 대한 응답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문제들과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애통이 격렬한 몸부림이 되어 부르짖게 하며 흘린 목사님의 눈물, 새벽 1시 세심은 잠을 깨우셔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면서 흘린 장로님의 눈물, 매일 저녁 아픈 다리를 이끌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권사님의 눈물, 전혀 모르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겠다고 흘렸던 어떤 자매의 눈물,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골방에서 엎드려 우리 행복한 교회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떤 이들의 눈물, 이러한 통곡의 눈물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냅시다. 그 마음을 지켜냅시다. 교회를 살려보고자 애통하던 눈물을 계속 쏟아내기를 진정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될지라도 성도들의 눈에서 애통의 눈물이 흐른다면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그치는 순간 우리 교회의 성장은 위기입니다. 사랑도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도 교제도 위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년 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눈물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계속되고 있지만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앞날 평탄치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마저도 아니라고 편안함을 추구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살려달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 주신 그 마음의 열정을 따라 주여가 아니라 주여! 라고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해 크라이오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세 번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사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ake up and keep awake. The time has come.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I must pray. Father, I know it must be as it is. Father, take this from me. Spare me.
Lord, I know you are pleased with me, for you sustain me in sincerity. We thank you, our ancestors, for watching over us. Praise the Lord, God of Israel, everlasting and everlasting. Amen and amen. If you will it, Father. If you will it, your will is mine.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은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곡이라는 눈물은 헬라어로 크라우게입니다. 이것은 큰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자신이 억지로 외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극도의 긴장이나 고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소리이죠. 더구나 시만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물론 이 말씀에서는 눈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물이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을 그 기도 순간에 한없이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도 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정된 사역이지만 두렵고 떨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울면서 처절하게 간구와 소원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마치 십자가를 진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간절하고 완벽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기도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또한 지체인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 되시는 주님께 그 사역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머리 되시기에 우리는 머리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즉 이성과 지식으로 우리의 뜻을 따라 사역하려 든다면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릎으로 먼저 뜻을 구하고 부르짖음 속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역이라고 해서 단순히 목사님, 전도사님, 특별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보의 첫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보에 한번 첫 장을 보세요. 자, 제일 위에 사역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예배 안에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팀, 인도자, 찬양팀원들, 기도자, 그럼 이들만 사역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왜요? 먼저는 역할을 맡은 자들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사역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 안에서 구경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은 크라우게, 즉 부르짖으십시오. 그 영혼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 사역을 동일시해서 간절히 크라우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사역을 놓고 통곡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을, 그 영혼을 나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의 전부를 놓고 크라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금의 달콤한 열매를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열매를 준비시키는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분명 미래의 열매를 준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 골짜기의 끝을 지나가시는데, 그럼 우리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끝없이 흘리는 잔잔한 울음과 부르짖는 울음과 사역에 동일시하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의 끝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첫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다음에 반드시 한 단어가 빠져 있네요. 저기에는 다시 한번 반드시 그 자리에 넣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린 그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은 나사로의 살아남과 예수님이 부활에 이어 생명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을 보며 흘리신 눈물은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심지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눈물은 제자들 통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덮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 눈물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있는 애통함과 간절함,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되어주세요. 꺽꺽 소리내고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 애통의 눈물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키며 우는 자들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본당 뒤편에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처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역사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합니까? 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이 큰 판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예수께서 받아가시고 하나님께로 전달하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이 땅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눈물이 화학적으로 볼 때는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흘린 여러분들의 눈물이 진정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 것이며 교회를 향한 눈물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샘이 생명샘입니다. 아멘. 눈물샘이 터지면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펑펑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이 예화를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다른 눈 사람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나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하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6년 11월 아내와 결혼한 후 1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새벽에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웃으셨어야 되는데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 원래 머리숱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여전히 탱탱하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저 때가 제일 이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쁩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1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자궁에 15cm짜리 혹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도 이미 터진 상태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혹을 제거하고 한쪽 나팔관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한쪽 나팔관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퇴원 후 6개월 안에 임신이 안 되면 다른 생각 말고 바로 시험관 시술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후 사정을 알게 된 성도들과 또 우리 부부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우리 부부도 어느 누구도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입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영택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플러스 1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를 더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둘째 딸이 또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눈물,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7년, 9년간 아이가 없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정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일남일녀, 그것도 1년, 2년 사이에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눈물 뒤에서 큰 팔을 벌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갖기를 어려워하는 가정이나 자매가 있으면 특별히 제 아내가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정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말을 끝나면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다 올까요? 아내를 통해서 권면하게 하셨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영태이가 초 3학년이 되었을 때 딱 저 때가 초 3학년 때입니다. 영태에게 티 증상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다가 눈을 깜빡이다가 컥컥 소리를 내더니 어깨를 들썩이는 등 참 중국집도 아니고 코스로 티 증상이 왔습니다. 하나 끝나서 다행이다 싶으면 또 하나가, 하나 끝나고 다행이다 싶으면 또 하나가. 이때도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틱을 어떡합니까? 틱 증상을 겪어본 부모님은 알겠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화도 납니다. 분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의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분은 기도할 때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권유했는데 물론 병원에서의 의료 치료도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저 아이가 잠이 들 때면 그 침상에다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우리의 눈앞에서 컥컥거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눈을 깜빡이고 할 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 영택의 틱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가 눈물로 뿌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이 하나가 온전히 성장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한 컵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아직도 그 양을 채우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두 자녀를 위한 눈물은 계속되며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와 영혼, 교회와 사역을 위한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컵을 받아본다면 과연 저 컵에 얼마가 차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울어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등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왜 그렇게 우느냐고 조롱해도 내 눈물 그분이 알고 닦아주시며 응답하시니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펑펑 울어봅시다. 정말 펑펑 울어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펑펑 임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션을 한번, 지금 이 분위기가 그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되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펑펑, 은혜도 펑펑.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눈물샘은 생명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샘은 생명샘입니다. 아멘.